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는 서신서 편지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저자가 있고 받는 수신자가 있으며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바울을 히브리서의 저자로 생각하지만 여러 정황상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농후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생각과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 바울의 그것과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이 말했듯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역시 불분명합니다. 히브리서의 제목 프로스 헤브라이오스, 즉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단어 중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50%에 육박하는 지문이 구약의 직간접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구약 성경이나 유대 간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경건한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를 파악한 것에 그리 매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신 데까지 알고 성경이 가라 한 곳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사서로이 푸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신약 전체는 위로의 책들입니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으로는 유대교와 밖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로부터 압제당했으며 사상적으로는 헬라에서, 문화적으로는 라틴에서 밀려오는 세속화와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박해와 혼돈 속에 노출된 신약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믿음을 굳게 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위로와 격려가 신약의 전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박해와 혼돈의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위로의 격려입니다. 10장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혼돈과 박해의 정황에서 담대함을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인 이때에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쉬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편지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위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인생에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지를 알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극심한 환난과 빈핍한 날을 당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도록 해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다린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찾고자 했던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3장 1절에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비중 있게 보도하는 책입니다.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책이 히브리서밖에 없다는 점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맥락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곳으로 오시겠지만 9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아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준비한 때부터 자기 분양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당선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25절부터 26절 전반까지는 잠정적이고 모형적인 이 땅의 대제사장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 26절 후반절은 영원하시고 실체이신 만유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주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26절 하반절을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단번으로 세상 끝에 그가 나타나셨다. 자신의 재물을 통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주 동사는 그가 나타나셨다이고 이 동사를 꾸며주는 두 개의 중요한 부사 단번으로라는 부사와 세상 끝에라는 부사가 문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단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 사실 이 단번이라는 부사는 나타나셨다라는 주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단번에 그리고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단번에 오셨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의 뜻을 다한 불순종으로 에덴에는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시고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 제도는 범죄함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온전한 물음은 되었을지 몰라도 완전한 물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제사장, 즉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불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할진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해야 하는 불완전한 헌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역시 불충분한 것이어서 인류가 범죄한 모든 값을 물을 수 있는 일말의 깜냥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보이면 명예훼손의 값으로 벌금 얼마를 내고는 말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대상이 중국 당나라 시절의 황제라면은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만약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황제에게 욕을 보였다면 우리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죽어도 그 명예훼손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황제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지존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무한자에게 범한 죄의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그 무엇으로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물음의 값이 될 수 없습니다. 무한자에게 범한 죄의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그 무엇으로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물음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불완전한 사람이 불충분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기에 해마다 자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번으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림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그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둘째,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은 금수의 살과 피가 아닌 참 사람이시되 참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무한자에게 범해 얻은 무한한 죄의 값을 무한자의 희생으로 물렀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의 값은 무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자에게 범해 얻은 무한한 죄의 값을 무한자의 희생으로 물렀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의 값은 무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시고 레위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으며 금수의 살과 피가 아닌 참 사람이시되 참 하나님이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단번으로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으니 예수님은 세상 중간에 오셨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쉰텔레이아라는 히라보인데요. 텔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다 할 때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란 단어는 30조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의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끝이라는 의미와 함께 목적, 완성, 성취, 결말, 절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에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문구를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셨다라고 번역했으며 NASB도 역사의 완성에 오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의 완성이자 세상의 절정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의 완성이자 역사의 절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이고 모형적인 많은 방편들을 통해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아담이 타락한 후 수천 년이 흘러 드디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가 개벽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것이요 우리와 오고 올 백성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것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완성이자 역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첫 사람이 타락한 이후 수천 년 동안 눈 멀었던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개벽과 같은 계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천지 개벽과 같은 계안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의 완성이자
역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백성뿐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오고 올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계시와 구원의 절정이요 은혜와 진리의 절정이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시간은 크로노스에 따르면 세상의 완성, 역사의 절정, 세상의 끝은 오늘보다 내일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저 먼 미래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절정, 세상의 끝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신의 시점에 정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단번에 세상 끝에 오셨습니까? 본문의 목적어는 딱 하나입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질서까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곤고함과 빅절함은 못 배워서도 아니고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며 병약해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상일 뿐이요 이 현상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원수, 대적, 행악자, 악인이라고 지칭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블레셋입니까? 단순히 압살론입니까? 단순히 다윗의 살개입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원수, 대적, 행악자, 악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결국 다윗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요 또한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애통했던 이 죄 때문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다 못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곤고함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해 다윗이 시편에서 그토록 애통해하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해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을 파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죄는 우리의 죄는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찌하여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시므온이 이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거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 참빛이 어두움을 물러냈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단번으로 그리고 세상 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죄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에 맞추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은 재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을 이제 명료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역사의 완성이요 절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세상의 끝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을 없이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시되 참 하나님으로 고난당하시고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구약 백성의 죄와 오고 올 세대들의 모든 죄도 그 이루심 안에서 속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가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깊이 생각해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단번으로 세상 끝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정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낌없이 나눔없이 모든 것을 쏟으실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지기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